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4절,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남기면서 무엇을 전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선물,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선물을 또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나요? 바로 성도의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전달자로 우리를 세우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은혜가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전달될 줄로 믿는다. 그것을 바란다. 그 마음 가지고 맨 마지막 구절을 나의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들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춥고 배고픈 이웃이 있을 때, 야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밥 먹어라, 따뜻한 옷을 입어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사랑으로 그 이웃 가운데 증거되어서 그 이웃의 배고픔을 내가 해결해 주고요, 그 이웃의 추운 것을 내가 해결해 주는 그런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있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서 우리의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은요, 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가 사랑하고 섬기지만 자기의 사랑과 자기의 섬김이 아닌 거죠. 그의 사랑과 섬김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는 너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랑의 전달자의 삶을 살겠다. 너희를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택배 기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택배 물건은요, 우리가 오늘 저도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런 새벽에도 지금 택배 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택배 트럭 뒤에 보면 어때요? 좋은 물건이요 가득 차 있습니다. 뭐 택배 물건 우리 쓰레기 보내지 않잖아요. 물건을 사서 좋은 것을 보내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이 그 택배 기사의 차량에 가득 있지만 그 물건은요, 택배 기사의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택배 하시는 분은 뭐 하는 거죠? 그 보내는 사람에게서 그 물건을 받아다가 이 주소에 적힌 대로 그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 물건을 배송해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 있어도요, 뭐 그 안에 뭐 수십만 원,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그런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닌 거죠. 그래 지난주에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 이제 어디 잠깐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택배 하시는 분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택배 이제 이 물품을 교회 문 앞에 갖다 둡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곧 공사할 교회 이제 음향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두 개에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 앞에 똥 넣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누가 이 가져가면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속히 와가지고 물건을 이제 교회로 또 들여 놓았죠. 한 300만 원, 400만 원 합니다. 그런 이 물건들이. 그렇다고 해서 택배기사 이거 좋은 거네, 비싼 거네, 내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보다 더 비싼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택배 기사는요 그 송장에 적힌 대로 그 받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우리는 어때요? 택배 기사가 우리에게 그 물건을 빨리 갖다 주기를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래서 택배 기사를 기다리고 또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을 주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보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택배 기사처럼 내 옆에 필요한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직접 나눠주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어렵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과 위로와 격려와 기도와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택배 기사가요, 우리에게 물건을 주면서 제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전달만 하시는 거잖아요. 왜 내 거라고, 내가 주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은혜가 모든 것의 근본이지만 그 은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뭐예요?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섬길 때 성경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줘도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어.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했어, 내가 너를 도와줬어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의를 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동받아서 그 모습으로 이웃을 바라보고요, 그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등장해서 내가 마치 무엇을 나눠주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남에게 내 힘으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하면은요, 내 의는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고요 섬기고 사랑하는 나에게 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며 구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나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 너희의 목적이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너의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섬기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의 이웃에게, 그 어려운 이웃에게 너를 감추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고 섬기게 되었을 때 내가 나눠준 것 이상의 것으로 너의 삶에 채워줄게. 이것이 너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냐.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러고요, 이웃을 돕는 것도 그러고 교회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가급적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고자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상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채우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드러내고요, 우리가 헌신하면은요, 그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돕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뭔가 반만 채워지는 거거든요. 이웃을 돕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요, 자기 것을 내어주기만 하고 그 자신이 체험받지 못하면은요,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감추며 오른손을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너의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의 은혜를 그 사랑으로 나눠주면
내가 그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풍성한 것을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실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우리 택배업자이지만 우리 뭐예요? 감추어진 택배업자죠, 그렇죠? 그 문 앞에 비대면으로 물건을 갖다 주는 겁니다. 몰래 갖다 주고요. 누가 그것을 전달하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전하지만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체험받은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만 달란트에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100데나리온의 사랑을 내 이웃에 베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고요. 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은혜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 채워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남을 돕는다 해도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돕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 그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이제 환절기가 되어지면서 우리 감기 환자들도 있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지금 목이 좀 이제 칼칼한데 많은 분들이 좀 감기에 걸려 있더라고요. 잘 관리하시고요. 또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선옥 선생님과 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고인혜 집사님 또 주님께 박문선 사모님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건강한 몸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또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트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지진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힘써 돕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어지고 더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그 땅을 우리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